안녕하세요. 4월 16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예수님과 함께 눈뜨게 하신 하나님, 힘없고 부족하여 지혜도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잡으셔서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게 하신 하나님,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로 오늘 하루를 살게 하시고 거룩함으로 승리하게 하시며 환난 가운데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미국을 축복하시며 온 세상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셔서 이 어려움의 시간이 속히 지나가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악한 마귀가 머리털 하나 공격하지 못하도록 보호하시며 이 고난을 이겨낼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의 찬송가 364장, 새 찬송가 338장,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 주를 가까이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는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라 내 일생 소원은 그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한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말씀 욥기 1장 2장입니다. 2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까지, 욥기 2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까지 제가 여러분에게 봉독합니다.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어제 내드린 숙제는 잘들 하셨나요? 시편 30편 5절에 있는 말씀, 그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찾아오리라 하신 말씀. 자, 오늘은 욥이 이제 우리가 1장 어저께까지 보셨지만 그 어려운 환난 가운데서도 자녀들이 죽고 모든 재물을 다 빼앗긴 환난 가운데서도 1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욥이 시험을 잘 견뎌낸 거예요. 아주 멋지게 마귀를 상대로 아주 압승을 한 거죠. 그러면 이만큼 했으면 더 이상 시험이 없을 것 같은데 사탄이 물러갔나요? 아닙니다. 오늘 2장에 보니까 또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물러가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과 대화를 하면서 너 어디 있었냐? 얘 두루두루 돌아다니면서 여기저기 이렇게 봤다는 거예요. 우는 사자처럼. 그러면서 또 욥을 시험하는. 그러니까 이 마귀란 놈은 예수님께도 예수님의 사역을 처음에 시작하실 때 3번이나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던 놈이잖아요. 돌이 떡이 되게 하고 뭐 위에서 뛰어내려 보게 하고 나한테 절을 하면 다 주겠다 이런 유혹을 해가면서까지 그렇게 절대로 마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옛날 어떤 드라마 대사 가운데 그런 거 있었죠. 악은 성실하다고. 그렇습니다. 악은 쉬지 않습니다. 마귀는 절대로 이만하면 됐다 이제 못하겠다 그렇게 손 떼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탄과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하나님이 욥을 칭찬하시면서 욥의 온전함을 끝까지 지켰다. 그랬더니 사탄이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을 해요.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게 뭔 말인가 싶은데 이건 옛날에 고대 당시에 있던 뭐랄까요? 그냥 이렇게 한마디 들으면 모두가 다 아는 그런 격언 같은 거예요.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자기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라면 모든 것을 다 내놓을 거다. 무슨 말이냐면 욥도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지 생명이 붙어 있으니까 뭐 물질도 포기하고 뭐 다 포기한 거지만 만약에 여호와께서 욥의 건강을 치시고 목숨을 위협할 정도까지 그런 육체적인 환난을 주시면 욥도 틀림없이 지가 살겠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될 겁니다. 그의 건강을 한번 쳐보십시오라고 지금 4절 5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 이렇게 나오죠.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 정도 고난을 주면 틀림없이 뭐 믿음이고 신앙이고 교회고 다 팽개치고 불신앙으로 돌아갈 겁니다라고 지금 마귀가 그렇게 참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복을 받고 모든 것이 잘 풀려갈 때는 누구나 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요 몸이 좀 건강하고
물질적인 넉넉함과 여유가 있잖아요. 사람이 되게 이렇게 풍성해집니다. 누가 막 날카롭고 막 예민하냐면 없거나 몸이 힘들거나 이런 사람들은 조금만 건드려도 이게 감정적인 쿠션이 없고 막 육체적인 쿠션이 없다 보니까 막 예민하고 날카로워요. 그런데 되게 넉넉하고 부유한 사람들 보십시오. 되게 여유 있습니다. 뭐 기생충 영화에도 보면 그런 대사가 나와요. 저 사람들은 부자인데도 아주 사람들이 괜찮다는 거 착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얘기하기를 그건 부자라서 그런 거라고. 부자인데도 착한 게 아니라 부자라서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물질을 뺏어가고 건강을 뺏어가면 사람들이 자신의 생명의 위협을 느끼기 시작하면서 되게 예민해지고 믿음까지 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가지 알아야 될 명제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의 생명이 참 소중합니다. 하지만 생명보다 소중한 것은 사명입니다. 소명입니다. 저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 제가 목회를 하면서 신명나게 일하게 해주십시오. 이거예요. 신명난다는 말이 옛날에 무당들이나 뭐 굿할 때 쓰였던 얘기인 거죠. 그 신신자에다가 목숨명자를 쓴 거예요. 막 그러니까 이게 저는 우리나라 말에 신난다라는 말이 거기서 왔다는 유래했다는 얘기도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억지로 하거나 이 뭐 십자가의 길, 골고다의 길 막 이렇게 생각하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희극이든 비극이든 슬프든 기쁘든 상관없이 정말 이건 내 일이야. 내가 즐거움을 할 수 있는 이거 막 목숨 바쳐 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일들이야. 막 이런 느낌을 가지고 목회를 하고 싶단 말이죠. 그래서 늘 하나님께 그걸 구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사명을, 소명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생명도 허락하시는 것이죠. 사실 사명이 없으면 살아있을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 생명 걷어가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갈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번에 예루살렘 들어가시면 잡힙니다. 죽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알려주세요. 너 이번에 예루살렘 들어가면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다. 그랬을 땐 사도 바울이 성령께서 미리 알려줬으니까 고난을 피해가라는 얘기인가 보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안 들어간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사명을 깨달아야 생명을 초월합니다. 그런데 생명을 붙잡고 있으면 사명도 놓치고 생명도 놓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마귀가 인간들이 그 죽음 때문에 무서워하는 걸 딱 붙잡고 우리의 사명을 상실하게 만들고 소명을 상실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사탄이 이제 물러가서 욥에게 육체적인 어려움을 줍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종기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질그릇 조각으로 기왓장 같은 걸로 막 몸을 긁고 있는 거예요. 욥기서 나중에 이제 보면 아시겠지만 그 친구들이 그를 격려하러 오거든요. 그런데 욥인지를 알지 못할 정도로 욥의 온 몸이 아주 만신창이가 됩니다. 여러분, 사실 모든 걸 다 잃어버려도 몸이 건강하면 다시 도약할 수 있습니다. 기회가 있어요. 근데 몸마저 망가져 버리면 완전한 절망입니다. 꿈도 없고 소망도 없고 비전도 없는 것이죠. 근데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비록 육체의 질병까지는 허락하셨어도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딱 한계를 두시는 거예요. 우리를 절대로 그냥 완전히 그냥 포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컨트롤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한편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마귀는 우리가 숨 돌릴 틈도 없이 계속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욥이 힘든데 진짜 힘든 것은 9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보니까 그의 아내가 여지껏 그 욥을 지켜보고 있던 아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리고 아내가 떠나갑니다. 가장 고통스럽고 힘든 게 그거잖아요.
내 옆에서 내 편이 되어줄 것 같은 그 가족, 친구들이 나를 이해해주지 못하고 빈정거리고 저주하고 내 편이 아닐 때 너무나 힘들죠. 이게 여러분 사탄이 원하는 결론입니다. 마지막 원하는 결론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완전 절망 가운데 빠져가지고 그냥 다 포기하게끔 만드는 거. 근데 또 한편으로는 욥의 아내도 이해가 되긴 돼요. 욥과 같이 10명의 자녀를 함께 잃어버렸잖아요. 그리고 물질을 다 잊어버리는 걸 함께 보았잖아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데 바로 여기에서 신앙의 수준이 칼라가 나오는 겁니다. 이 지점에서 신앙의 수준이 결정나는 것이.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어느 정도까지는 고난을 견딥니다. 하지만 그 한계를 넘어가기 시작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다녀도 소용없네. 하나님 믿어도 달라지는 것도 없고 내가 지금 몇 년째 기도하고 있는데 고달프기만 하고 다 관둘란다. 믿음이고 신앙이고 뭐 다 하나님이고 다 필요 없어. 여기서 신앙의 수준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10절을 보니까 욥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예,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는 말이 1장 마지막 절도 똑같이 나와요.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입술로 범죄하는 게 뭔가 봤더니 말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게 입술의 범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려운 상황, 억울한 상황을 당했을 때 우리의 언어의 수준이 우리 신앙의 수준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려워도 감사의 말, 믿음의 말을 하려고 애를 쓰고 계십니까? 아니면 원망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시편 기자가 시편 141편 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이거 오늘 여러분이 외우셔야 할 숙제입니다.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입술의 문을 지켜서 원망의 말, 불평의 말, 감정적인 말 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도록 지켜달라고 하는 것이죠. 비록 욥이 왜 고난당하는지에 대한 대답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나와요. 고난당할 때 취할 태도. 왜 고난당하는가에 대한 대답은 없지만 고난을 당했을 때 이렇게 하라라는 것은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의 이유와 고난의 원인에 대하여 규명하려고 너무 애쓰지 마시고요. 우리가 해야 될 거, 입술을 지켜야 돼요.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아까 1장 22절에도 2장 12절에도 10절인가요? 6절에도 보면 아시겠처럼 그의 몸에는 손대지 말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즉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컨트롤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우리 모두 다 욥과 같은 사람이 됩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뭘 하는 거냐면 욥이 취했던 태도를 보자는 거예요. 욥은 뭘 봤냐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봤어요. 문제 뒤에 계신 하나님을 봤어요. 하나님이 감당할 힘도 주시고 피할 길도 열어주신다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말씀은 내일 숙제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끝나지 않을 것 같지만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감당할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그분과 함께 승리하고 이겨내고 견뎌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욥이 끝까지 입술을 붙잡고 파수꾼을 세워서 하나님 향하여 원망하지 않고 범죄치 아니하며 믿음을 지켰던 것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도 오늘 믿음의 말을 하게 하시고 승리의 말을 우리 입술에 담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